오늘은 내 마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 빛이 나를 비출 때, 그죠? 우리 빛이 나를 비출 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빛이 되라는 게 아니죠. 빛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지. 소금이 되라. 너희는 신부다 그러지.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죠, 그죠? 너희는 신부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딱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아니면 뭐 빛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건 정반대 얘기입니다. 빛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넌 빛이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무엇에 근거하느냐?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나에게 주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에게 주님이 빛이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계신 거거든요. 나에게는 빛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이냐?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 그분은 나의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죠? 나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가운데, 그죠? 그 생명, 그죠? 그 주님을 보는. 근데 뭘로 이 사람에게는 빛으로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떻게? 너는 빛이다.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분은 무엇인가? 과연 주님이 나에게 빛이신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냐가 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내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말이 뭐 도무지 본인이 내뱉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죠? 나의 인식과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그 정체성이 거리가 있는데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of course 그죠?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점점 생명이지만 점점 생명화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귀에만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정해준 것과 동일하도록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를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그분이 나에게 누구냐?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다.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을 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너는 빛이다. 우리가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산상수훈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이렇게 살 수 있다지 너는 도무지 그렇게 못 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 됐으니까 천국 백성의 삶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못 산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디에? 나에게 가까운 거예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분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그러니까 이 길을 이루면서 우리가 빛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가면 잘못되는 거죠.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뭐 어떻게 돌리겠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일단 착해야지 착한 행실을 하지. 존재가 그렇지 못하는데, 그렇죠? 선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는데 선하지 않은데 무슨. 여러분 선한 사람이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악한 사람이 하면 악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사람이 미우면은 하는 일이 다 꼴보기 싫고, 사람이 이쁘면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왜 왔어요? 제가 이뻐서 여기 온 거지. 제가 안 이쁘면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무슨 뭐 진리를 전해도 다 듣기 싫은 겁니다. 이 어려운 주차를 뚫고 여기 앉아 있는 건 그래도 제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착하지 않은데 무슨 착한 행실을 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러니까 이걸 받고 입장을 바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어보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듣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가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해서, 나의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것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시는 것이며, 내 안에서 빛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리스도, 그 생명, 그죠? 나는 생명이요, 그죠? 근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비추는 거죠, 그죠? 근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를 못 깨닫죠? 내가 어두움인데 내가 어두움이라는 걸 못 깨닫는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어두움이죠. 그런데 어두움인데 빛이 비쳐서 뭐를 보는 거죠? 내가 어두운 자구나를 보는 순간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존재 확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두움임을 알면은 그게 그때부터 빛이에요. 근데 어두움인데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우리가 세상이라. 세상. 그 세상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와 깨달은 이 차이라. 세상과 빛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고, 나는 생명이 없는 자고, 나는 생명이 찾아와야만 되고, 나는 선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나는 빛이 와야지만 되는 어두움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를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보는 것. 그럼 이제 본문을 보죠. 본문은 이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옛날에 그러죠. 뭐 윗동네 아랫동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숨어 들어가려면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아랫동네로 갑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윗동네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죠. 뭐 우리도 요즘에 뭐 윗선에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잖아. 저 윗사람들이 윗자리에서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그 뭐예요?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성전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그죠? 숨기지 못할. 그죠? 그러면은 그 율법을 향해서 빛이 율법을 비치느냐 그게 아니라 이상해요. 돌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나중에 어디서 쓰죠? 땅에 쓰시죠 예수님께서. 잘 아시겠죠? 돌은 뭐예요? 땅은 내 안에 쓴 거니까, 나한테 쓴 거니까 안 보이죠.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법이 스스로 일을 하는 거니까, 새겨진 법이. 돌은 읽죠. 나랑 거리가 있으니까. 읽으면 뭐만 생겨요? 돌과 내 사이에 이 뭐만 자꾸 생겨요? 죄가 생기죠. 돌이 뭘 알려줘? 돌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죄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빛이야, 빛. 빛이 돌로 왔다가 땅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죠? 바로 저으로 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로 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숨기지 않아요? 나를 숨기지 않으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 빛이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이죠? 죄가 돌과 내 사이는 계속 죄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없어져요? 뭐 돌이 깨지든 내가 깨지든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돌판이 깨지죠. 예수님께서 뭐래요? 돌을 헐라 그러죠. 돌로 만든 그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연출하느냐? 돌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을 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땅에다 글을 써요. 더 이상 성전이 돌로 만든 데 있지 않고 율법이 더 이상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네 안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돌이 깨진 게 아니라 그 돌로 인해서 누가 깨진 거예요? 내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지는 것을 율법의 돌판을 깨트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판을 깨트리고 돌성전을 허물면서 실제로 깨져가는 건 누구냐? 그 빛이 율법이 돼서 나를 비춰줄 때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빛은 동네가 숨기지 못하죠. 사실은 이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드러난 줄 알았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또 숨어있대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화분을 싹 들치니까 밑에 까만 벌레들이 후루룩 나가. 그럼 없어졌어. 야, 벌레들 없어졌구나. 가면 또 딴 거 드니까 또 벌레 고여 있어요. 어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욕심은 계속 숨어 들어가요. 그쵸? 계속 비출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쓰잖아요. 그 거룩함, 율법의 거룩함 앞에 쓰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얀 옷 입고 온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하얀 옷 입은 사람 곁을 지나가니까 이게 밀가루 포대 같은 거야. 그죠? 내가 이거 하얀 옷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얀 게 싹 지나가니까 이 광목이야, 광목. 누렇잖아요, 이제.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라는 빛이 나를 비추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뭘로 해서 비추죠? 율법의 거룩한 법으로, 온전한 법.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도요, 율법으로 와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를 숨기지 않게만,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이 어두움이 나잖아요, 그죠? 그 어두운 데서 빛은 어두운 데서 비추는, 어두움을 비추는 거죠. 빛은 어두움의 자리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비추면은 우리가 어두움인 게 계속 숨기지 못하죠. 자,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면 고통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이야. 나 사기꾼 아닌데, 내 딴에는 내가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너 사기꾼이다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욕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봤으면 하는 그 욕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어둠으로부터 내가 그저 초월되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면 어떻게 돼요? 날들어 죄인의 괴수라고 하든 사기꾼이라고 하든 뭐 이중인격자라고 얘기하건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죠? 내 욕심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게 내 어둠인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온유함과 그 인내하심의 거룩함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인지 드러나는 거야. 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을 비춰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일단 돌에 새긴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결국 나를 비춘다면은 깨트려져야 돼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심으로, 그죠? 그 빛이 내 안에서 살아나심으로, 그죠? 이거는 그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근데 계속 그 돌이 서 있는 한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돌이 무너져야만 돼요. 그 돌로 오셨지만, 돌에 새긴 법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림으로 부서져야 된다. 근데 사단은 뭘 못하게 하죠? 그 발이 예수님과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근데 그분은 거치는 반석이고 부딪히는 돌이란 말이야. 부딪혀야 되는 거야. 깨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아직도 그 돌을 깨트리지 않는 돌을 마치 신앙의 잣대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마치 그 돌이 부서질 때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율법의 빛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그죠? 근데 그럼에도 그분이 나를 건지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이런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끈이 되겠죠. 15절을 보죠. 그러니까 14절로 말하면은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온다 그러죠. 우리의 숨겨져 있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셔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 빛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나 보자고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제는 나를 비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기를 원하죠. 먼저 나의 어두움을 비치지만 이것이 부서지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비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요때 요걸 영광이라 그래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속 말씀해요.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영광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유일한 한, 점잖게 말하면 존재, 나쁘게 말하면 한 놈. 누굴까요? 자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나죠. 그죠? 요 볼펜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고 뭐 사물이 있어요. 빛이 있고 물체가 있으면은 그림자는 얼마만큼 생기죠? 딱 이것의 분량만큼 생기죠. 그럼 이것의 분량만큼 빛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쪼개지고 작아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빛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서 바로 나라는 자아를 계속 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켜가지고 등 뿌리잖아요, 그죠? 이거 등 없으면은 어떻게 돼? 불 내잖아요, 그죠? 등이 탁 담잖아요, 그죠? 담았잖아요. 우리는 빛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그죠? 빛을 담은 그릇이죠. 근데 그것을, 이 말이란 거는 그런 뭐 그릇 같은 거예요. 양재기 그런 거예요. 옛날에 쓰던 무슨 단어 같아요. 그 양재기 무슨 뭐 이렇게 되로 푸고 말로 푸고 할 때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성전에 쓰는 건데, 하여튼 그로 덮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래 두는 게 아니라 그릇을 딱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올려놓는 거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건 뭐야? 반드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빛을 그러니까 나라는 그릇에다가 빛이 되시면은 그 안에서만 머무르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만 계시게 나를 통해서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추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나를 부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는 나를 부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가 부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는 것이 전도고 선교예요. 나를 부수는. 막 내가 막 물에 뜨고 싶은데, 떠보겠다고, 저 물에서 한번 떠보고 싶다고 막 힘을 주고 결단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자꾸만 막 힘을 줘서 막 팔에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떠보겠다고 허적거리면 그럴 만큼 우리 계속 가라앉고 도무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엔 막 이제는 허적거리는 힘이 자꾸 줄어들어요. 지쳐. 그죠? 다 지쳐. 뭐 이거 상실. 지금 우리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 괴롭죠. 그 순간만 딱 요 장면만 찍으면 괴롭다고요. 앞과 뒤를 하지 않고 계속 허우적거리는데 안 돼. 힘은 빠지고. 상실. 그 다음에 점점 이게 힘이 상실되니까 허우적거리는 게 늦어지죠. 네, 좌절. 상실, 좌절, 절망. 나중에 어디까지 가죠? 포기, 항복. 참 인생 복잡하네. 상실, 좌절, 절망, 항복, 포기. 뭐 이러고 여태까지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떠 있네. 하다 보니까 떠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뭐 이러나 뭐 이렇게 좌절스럽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하나 했는데 나중에 다 포기하고 딱 떠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안정이 있고 안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 희락을 쫓아왔는데 희락과는 반대쪽으로 자꾸만 가는 것 같고 평화를 추구했는데 평강과는 자꾸 반대쪽으로 자꾸 거기 허우적거리는데 나중에 그걸 이룰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 다 지쳐.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포기까지 다 가니까 나중에 둥둥 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막 가져보지 애썼는데 못 가졌던 그 평강과 안식과 안정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물론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여러 종류의 안식과 여러 종류의 희락과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주시겠죠. 나를 부수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부서지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부수는 거예요. 이제는 뭐만 남겠어요? 내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추는 거야. 그분이 나타나는 거야.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뭐냐?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흘려보내려는 방향과 엉뚱하게 딴 데로 갈 수가 있대도 뜨지도 못해. 허우적거려. 근데 그렇게 딱 포기돼서 물에 뜨니까 그때부터는 그 어떤 큰 힘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가려던 게 아니야. 여러분, 싸구려 차 타면은 내가 차를 몰고 가지만 좋은 차 타면 차가 여러분을 몰고 가죠. 안 타보셔서 모르겠어요. 막 오래된 차 타고 갈 때는 막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거야. 막 힘들어. 근데 오늘 딱 좋은 차를 딱 사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야, 이건 차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야.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안식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할 때는 너무 허우적거리고 지치고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붕 떠 있다 봐요. 물에 떠 있다 보니까 이들은 그 물결이 나를 움직여줘.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저 여러분에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는 등불인데 등불을 내가 엎어두겠냐? 반드시 비추게 하겠다. 너를 까부셔서라도 빛을 소멸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반드시 등경 위에 두실 거예요. 비추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돌이킬 짓을 했다는 거죠. 돌이킬 짓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돌이켜야 될 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것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사단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항상 답이에요. 다시 사단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려는 것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이에요. 그래서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를 통과하기 위하여 나라는 자아를 그저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일을 허용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넘어뜨려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 죽어요. 우리가 그죠? 시험에 넘어져요. 그럼 누가 죽은 거죠? 시험에 넘어져 죽은 베드로가 죽죠? 누가 살아나요? 죽음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죠. 베드로는 똑같은 베드로인데 아이를 보고 주님을 부인해. 근데 똑같은 베드로가 뭐를 해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3,000명 앞에서 막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같은 동네에서.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옛 베드로는 죽고 베드로에서 성령이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죠. 근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넘어지죠. 그래서 시험은 넘어지게 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성공하지만 사단의 성공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희들이 끊임없이 넘어져도 오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거는 시험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험 와요. 근데 왔지만 그 시험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은 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산산조각 나잖아요. 부서지는 겁니다. 그죠? 부서져요. 예. 제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되어가는 과정들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성취한 데 있지 않았어요. 내가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되어 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며 나는 작아져가였어. 내가 작아지면 빛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작아지면서 빛이 풍성해져 갔던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16절. 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라. 네.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19절. 네, 제가 읽게요.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묻어봤지만 선한 이로 답하죠. 우리는 선행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선한 존재, 주님은 선한 존재로 답하세요. 선은 개념이 아니라 선은 그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면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을 할 때, 너희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러면 그분이 드러나면 선한 행실이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면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이같이는 뭐죠? 여태까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그분은 계속 내 안에서 빛이 바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날 계속 부수시는 거죠. 이같이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나를 부수고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시험에 넘어져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한 자로 만드시고, 그죠? 여러분, 나를 누가 흔들지 못하게 하죠. 나를 흔드는 자가 찾아와서 나를 자꾸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나를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그럼 나를 지금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누구죠? 흔들어 놓은 자예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빛을 통과시키죠. 그죠? 빛이 가요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행실은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3인칭이 써 있더라고요. 3인칭. 너의 빛을 비추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2인칭 써야죠. 내 빛을 비추라 그러면 2인칭이잖아요. 네, 3인칭이었습니다. 네, 빛이 일이죠. 빛이 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이 동사가 3인칭으로 써 있으니까 네가 비추는 게 아니에요. 2인칭 네가 비추어라. 예, 그 빛이 일하도록 하는 거죠. 예,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와 이같이 이것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부서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멸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허우적대던 힘이 빠지고 상실되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내 욕심이 먼저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빛을 통해서 드러나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빛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 일생을 통해서, 그죠? 나를 깨트려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로, 나를 넘어뜨려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로, 나를 흔들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로, 나로 좌절케 하고 상실케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빛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인생의 주님의 도우심 바라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뜻대로 다루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한 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 안에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 되어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이 빛임을 저들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나를 향한 모든 사역을 마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일을 계속 지속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